우리 한번 좌우 옆 분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눕니다. 예, 오늘은 좀 이렇게 제목을 어떻게 정했냐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을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가난한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고 중단한 어떤 대학생이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돈밖에 모르는 고리대금의 업자인 한 노파를 바라보면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저 노파는 가난한 사람을 뜯어먹는 벌레 같은 존재다. 저 사람은 인간이 아니지.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거머리처럼 피를 빨아먹듯이 돈을 빨아먹으면서 자기의 행복을 찾고 자기의 이렇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느냐. 나는 저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너 나가서 인류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 쓰레기 같은 저 인간을 내 힘으로 그리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처단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 노파를 살해한 거예요. 살해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악을 제거한다는 명분하에 이 노파에 대한 그런 정말 그 인간의 감정이 극에 달아가지고 결국 이 노파를 살해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파는 죽었어요. 갑자기 이제 그런데 죽였는데 그러면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 내가 죽였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이 젊은 대학생이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상치 않는 심리적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렇게 당당했던 노파를 살해했던 그 대학생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죄의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죄의식에 사로잡히니까 사람이 마음에 괴로운 거예요. 괴롭다 보니까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지? 아니 내가 무엇인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 노파를 죽인 것이지? 내가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양심에 자꾸 가책이 드는 거예요. 양심의 짓눌림이 온 거예요. 양심의 짓눌림이 오다 보니까 밤에는 악몽을 지달리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서서히 병이 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환청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뿐만 아니라 그의 말에서 막 헛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하루하루가 너무 죄의식 속에서 고통 중에 살아가다가 아주 마음씨 좋은 예쁜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으면 좀 여기서 이 죄의식에서 벗어날 줄 알았는데 이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악몽은 사라지지는 않는 거예요. 견디다 못해 바로 이 살인자인 대학생 출신이었던 이 살인자는 바로 자기 아내에게 내가 과거에 이렇게 해서 살인을 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 거죠. 고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남편을 설득한 거예요. 지금이라도 듣지 않다. 당신이 이 죄의식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겹도록 지옥처럼 사는 것보다는 당신이 이 죄값을 치르고 빨리 고백하고 이제 자수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을 때 그 남편이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자수를 하고 유배를 떠나게 된 겁니다. 유배를 떠나면서 그가 유배 생활을 하면서 그가 경험하고 그가 많은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벌레만도 못한 인간일지라도 바로 인간은 누구나 절대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인은 용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는 그렇게 깨닫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글이 어디서 나오냐면 제가 오래전에 1984년도에 읽었던 그 책인데요. 러시아 유명한 소설 작가인 바로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죄와 벌에서 나온 책에서 나온 한 이야기의 소재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부정하고 역겨운 인간들이 우글거린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잣대로 사람을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생명은 어느 누구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누구의 소유냐라고 할 때 인간의 생명의 소유권자는 따로 있다. 이것을 분명히 알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소개하고 싶은 것은 창세기 9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창세기 6장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그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간 생명 존중의 사상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의 소유권자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왜 하나님께 있습니까? 인간을 만드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길게 살든 짧게 살든지 간에 인간의 생명의 소유권을 가지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아갈 때 인간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했더라도 생명을 죽이거나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감정이 폭발되는 있다 할지라도 절대 사람의 생명을 해치거나 스스로 자기 생명을, 목숨을 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옆에 분 인사합시다. 아무리 죽고 싶어도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거는 절대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사람을 살려야 되고, 그리고 또한 또 열심히 우리가 살아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며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고, 그리고 사명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종에 대한 법규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종에 대한 법규는 어떻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제6계명에 해당되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에 이젠 더욱더 덧붙이는 법규에 대해서 상세하게 오늘 소개해주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사형 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형 제도를, 사형을 폐지해야 되느냐 존속시켜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이 논쟁이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그 논쟁이 해결되지 못한 상태 속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성경은 이 사형 제도를 어떻게 바로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말씀이 해당되는 건데요. 성경은 이 사형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을 하냐고 말한다고 한다면, 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본문에는 바로 이런 사람은 반드시 죽일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을 반드시 죽일 것이라는 말을 몇 차례나 하느냐? 한 차례도 아니고 여러 차례로 반드시 죽일 것이다라고 말한다면, 이 성경의 사형 제도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다고 한다면 성경은 사형 제도를 찬성하느냐라는 것을 볼 때 찬성하는 쪽으로 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살인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도적이든 바로 우발적이든 의도적이든 간에 우리 주변에는 살인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이 사회의 구조적인 현장 속에서는요, 바로 살인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살인 사건 중에는 우발적이기도 하고 아니면 의도적이기도 합니다. 그 의도적인 부분들이 살인 사건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있고 살인 사건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소개되는 말씀 중에서는 바로 사람을 예를 들어 고의적으로 죽였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럼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오늘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제6계명을 어떻게 법규로 재해석을 시켰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보십시다. 2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사람을 쳐서 죽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여긴 죽여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여라. 근데 여기서 반드시라는 말이 나와요. 반드시 죽일 거라.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였을 때는 그 의도적으로 죽인 그 살인범을 반드시 죽여야 할 것이다. 여러분, 자꾸 죽여 해서 미안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는요, 자기의 생명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아주 하찮게 여겼어요. 옛날에는 쌍놈 양반이 있었어요. 양반들이 그 쌍놈이라고 하는 이런 종들, 하인들을요, 정말 무참하게 짓밟히고 모든 인권들이 그 안에는 찾아볼 수가 없을 만큼 그때는 양반들의 막강한 권력에 의해서 이게 그 종들을 부려먹고 종들은 인권에 의해서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는 상달이 있었습니다. 옛날엔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의 생명은 마치 파리의 목숨처럼 여길 만큼 하찮게 여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목숨을 스스로, 그때 당시 스스로 끊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일본에 전쟁이 있었을 때 많은 일본군들이 바로 할복 자살을 합니다. 패배하고 나서. 그것을 바로 용기 있는 행위다라고 싸가지 없는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많이 죽이면 죽일수록 명예롭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것,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인하는 것, 사람을 죽이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용기 있는 것이다, 바로 명예롭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했을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그건 아니다,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존귀한 것이다.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다고 한다면 바로 자기의 생명도 내놔야 된다. 이게 성경이 단언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얘기예요. 그만큼 성경은,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이건 남의 생명이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바로 잘 보호를 해야 되고 잘 보호해 줘야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생명의 가치요, 존중이, 인간 생명 존중의 사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은 그만큼 소중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는 제5계명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해요. 아까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바로 법규로 얘기한다면 제5계명에 해당되는 부모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해되세요? 설교 듣는 거예요? 예. 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죠? 자, 자기 부모를 구타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구타하는 그 불효 막심한 놈을 죽여라는 거예요. 죽여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자기 부모를 때렸다면 그 부모가 죽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자식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부모를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그 자식은 더 이상 인간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부모를 위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이 불효 막심한 놈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존속 살인자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야. 예? 절대 부부의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는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36년 동안 살아면서 우리 집사람을 한 번도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어요. 집사람한테 폭력을 당하더라도 예? 폭력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남자가 연약한 여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요, 정말 더럽고 치사하고 추잡한 행동이에요. 그만큼 인간이 남자답지 못한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말이죠. 예? 가정 안에서 급할 때, 뭐 흥분했을 땐 쌍스러운 이야기 나올 때 쌍스러운 얘기 나올 수 있죠.
막 욕할 수도 있고 저주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아내에게 폭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쌍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인간을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그 생명을, 그 마음에 데미지를 입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옆에 분 인사합시다. 우리 모두 회개하십시다. 정말 남자답지 못한 행동은 바로 뭐냐면 쌍욕하고 폭언하고 그리고 구타하는 것. 그리고 오늘 거기에서 더 나가서 부모를 구타하는 행위는요, 하나님 뭡니까? 그 불효 막심한 놈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잡아가지고 죽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범인들이 여기 계신데 반드시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참 그런 그래요. 예. 더 나가서 그러면 부모를 폭행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저주. 부모를 저주할 경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17절.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오라는 것도 죽일지니라 했습니다. 자, 부모를 저주하는 것도 그걸 뭘로 간주한 거예요? 살인하는 것과 똑같이 간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으로부터 부모가 저주를 받았을 때 여러분 부모는 어떤 느낌을 받겠습니까? 정말 내가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지. 당신이 아버지야? 당신이 엄마야? 그래가지고 막 사떼질하고 막 저주를 파고 당신 당장 죽어버려. 당신이 엄마 자격 없어. 죽어. 막 이렇게 저주를 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모는 자식들로부터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 차라리 자식은 살고자 하는 것보다는 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 자식들로부터 상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으면은 어느 정도 데미지를 입어도 치료가 받는데 자식들로부터 저주를 받는 그 상처를 받으면요 치료가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불효막심한 놈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데려와서 반드시 죽여라. 이게 성경의 법이에요. 이걸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면서 얼음이 돼버리네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부모님에게 이런 모습들과 이런 행동들이 있다면요 지금 당장 끊어야 돼요. 당장 해결해야 돼요. 당장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당장 부모님께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내 인생 앞에 행복한 인생으로 펼쳐질 수가 없고 고난의 연속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흔적으로 남기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쓰거나 언어의 폭력을 쓴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죄인가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언어 폭력은 큰 데미지를 입게 된다. 그래서 자식들 오늘날 자식놈들이요 미안함 자식놈들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언어가 좀 내가 언어 폭력을 했네. 미안합니다. 오늘날 자식분들이 부모에게 얼마나 이 쌍스러운 욕을 폭탄처럼 퍼붓는지 몰라요. 부모의 이 가정의 질서가 벌써 무너진 거지 오래전부터 무너져 버렸어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그 바로 누가 뿌려놓은 씨앗일까요? 그것이 부모가 뿌려놓은 씨앗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도 부모는 자식들에게 정치를 잘해야 돼. 부모가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자식들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책임도 있고 자식들의 책임이 있지만 오늘 부모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입장에서 말한다고 한다면 자녀가 부모를 구타하거나 자식이 부모를 저주를 퍼부게 될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형해야 된다.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단호하게 성경에서 선언하는 말씀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인신매매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 인신매매가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많아. 인신매매가. 그리고 사람을 납치하고 유괴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말해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유아 납치. 어린아이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그리고 오늘 길거리에 여러분 현수막에 붙어서 잘 보셨습니다마는 벌써 20년이 지났는지도 몰라요. 20년이. 송혜이라고 현수막 붙은 거 보셨을 거예요. 지금도 그 딸을 잃어버려서 그 딸을 찾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픈 거죠. 이런 유괴범들, 살인자들, 이런 그런 납치, 인신매매들,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라고 말할 때 바로 오늘 성경에서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를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것이 바로 뭐냐,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중죄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20절 보겠습니다. 사람을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 죽으면 그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형벌을 받으려니와. 여러분, 화난다고 해서 막 길이길이 막 날뛰면서 막 사람을 때리고 구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절대 제발 좀 여러분 흥분하지 마셔요. 혈기 좀 부리지 마셔. 그 혈기 한번 부리는 게 얼마나 그 엄청난 상처를 입게 되는데 자기 자신도 상처를 받는 거지만 혈기 부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상대방에 받아야 될 상처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경건의 훈련을 자꾸 쌓아야 되지.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뭘 그런 사람이야. 고쳐야지. 예? 옆에 분 인사해 보세요. 좀 고쳐요. 고치란 말이에요. 저는 혈기의 유전자를 받은 사람이야. 유전자인지 혈기의 DNA를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욕이라는 욕은 천단을 달리는 욕을 한 사람이에요. 욕쟁이에요. 그래서 가끔 설교 중에 툭툭 튀어나오죠. 욕이. 욕 엄청나게 잘했어요. 혈기 엄청났어요. 혈기가 우악 하면요 통제가 안 됐어요. 이거 죽이냐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죽여야 돼요. 그럼 나가 상처를 받지만 나로 인해서 상처가 받는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깊이 패이고 또 패여서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내가 앞으로 가야 될 축복이 차단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혈기 부리지 말아야 돼요. 알았지요? 예?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혈기 부리면 안 돼요. 혈기 부리면 안 돼요. 그럴 때마다 엎드려야 돼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해서 이 부패된 성품을 이 쓴 뿌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새벽 기도 나오면 돼요.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 많이 하시면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누굴 닮아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죠. 그래서 화가 난다고 해서 막 기리기리 날뛰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당시에 노예들은요, 소나 개나 돼지로 여겼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라니, 그렇게 보지 마라. 하나님은 노예의 생명도 본질적으로 주인의 생명과 노예의 생명을 동일하게 보셨다라고. 그래서 존귀하게 여겨라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23절부터 2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것은 상하게 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자, 이 말씀을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냉정해 보여요? 냉정해 보여요? 하나님이 냉정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냉정해 보이는데 오늘 본문의 제목을 보게 되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제목이 있어요. 이 말씀은 23절부터 25절까지 통칭적인 주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바로 뭐냐면 눈으로 눈, 이는 이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말씀을 전문 용어로 말한다고 한다면 동해보호법이라고 말해요. 동해보호법. 이 동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이만큼 내게 피해를 줬으면 너희도 이만큼 피해를 받은 만큼 너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동해보호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손해를 가해자에게 똑같이 입힌다는 의미를 가지고 이 동해라는 이름으로 그 동해라는 용어로 해석되는 것인데, 이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눈에는 눈, 이는 이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니, 상대방이 내 눈을 한 방 멀게 했어요. 내 눈을 멀게 하니까 뭐예요? 기분이 좋겠어요? 주께 감사하겠어요? 열받겠어요? 아니, 제가 질문하고 있는데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아니, 여러분 눈을 실명을 시켰어, 누가.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내가 너무 어렵게 얘기했어요? 누가 나를 실명시켰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분노가 임하겠습니까? 그래, 눈은 눈이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네가 내 눈을 멀게 쓰니 너도 양쪽 눈은 싹 빼볼라고만 하면서, 그래, 너 이빨을 나를 부러뜨렸어? 그렇다면 나도 너에게 윗니에서 두 번째 오른쪽 이빨을 부러뜨릴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얼마든지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분노하니까. 나는 피해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동해보호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동해보호법은 신학적으로 좀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뭐냐면 바로 첫째는 보복의 한계를 정해놓은 거예요. 보복의 한계를 정해놓는데 이 보복의 한계가 뭐예요? 그만큼 내가 손해본 만큼 이걸 의미하는 거죠. 이게 보호법이에요. 보복의 한계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내가 어떤 사람의 피해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받았어요. 피해를 받으면 내 감정이 너무너무 분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험 다 갖고 있잖아요. 피해를 받은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억울하게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감정은 어떻어요? 내가 받은 감정보다도, 여러분 솔직합시다. 누구로부터 내가 억울하게 피해를 받았어요. 사기를 당했든지 맞았든지 뭐 상처를 받았지,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흥분이 됩니까?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것보다도 10배, 100배, 1000배까지 돌려주고 싶은 것이 이 고약한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바로 뭐냐면,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이 바로 이게 이런 이 보복의 심리가 그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100배, 1000배, 10,000배. 그래서 여러분, 북한에서 이 뭐 좀 이렇게 삐지면 북한의 방송을 내보내잖아요. 그 여자 아나운서가 남로당 계래 군단들이 우리는 반드시 보복을 할 것이다. 100만 배, 1000만 배 복을 받을 것이다 할 때는, 것이 있다 하고 이렇게 떨잖아. 그리고 하도 그래가지고 우리 안 떨어. 하도 그래가지고요. 그런데 100만 배, 1000만 배 우리가 갚아주고 싶은 그런 피해자의 의식이 그 안에 남았는데, 만약에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둔다고 한다면 뭐예요? 이 세상은 온통 칼부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동해보호법을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 보복의 한계성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보복의 한계성이 바로 뭐냐? 내가 손해본 만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정해놓으셨다. 이게 굉장한 거죠. 굉장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 응징은 어디까지냐? 우리 억울한 일을 당한 거에 대한 응징은 어디까지냐? 할 때 내가 받은 만큼, 그거까지만. 그 이상으로 나가게 되면 뭐가 됩니까? 무법천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법으로 제정한 것은 그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중들이 이것을 동해보호법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지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200만 명의 군중들은 완전히 무법천재가 돼서 질서는 완전히 파괴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보복한다는 그 보복의 이상의 원리를 제한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만큼 이웃의 생명을 존중하라. 그런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고 한다면 바로 보복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생명도 존중이 여겨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보복하지 말고 그들을 오히려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담겨져 있는 이 의미 속에는 동해보호법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법은 어떻습니까? 현대법은 일짤 없어요. 법대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현대법은 누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각 나라마다 법을 만든 것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사회 약자들이 만들었습니까? 강자들이 만들었습니까? 다 강자들이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집행하는 권력자들이 전부 다 이 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법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본주의가 있는 거예요. 돈이 밑거래가 있는 거예요. 권력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은 바로 권력자들의 법의 전문가들이 만들어 놨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안에 물밑에는요, 기본적으로 바로 뭐냐면 이 자본주의가 들어있으니까, 소위 돈이 밑거래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을 죽여도 힘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법을 이용해서 어떻습니까? 죽여도 살아남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법이에요. 여러분 빅마우스 드라마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젯밤에 종영이 됐더라고요. 보세요. 여러분 또 모범 형사인가? 그것도 좀 이게 잠깐 봤어요. 항상 본 게 아니라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봤어요. 언제 봤느냐? 코로나 걸렸을 때. 그때 봤어요. 이야, 세상의 권력이 법이라는 명분하에 돈 있고 그 범죄를 자행하면서 사람을 죽여놓고도 그 법망에서 빠져나오고 그 대신 그 법을 살인자를 누명을 뒤집어 써서 사형을 시켜버려요. 빅마우스도 그렇죠. 이게 바로 모든 것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 자기의 유익에 따라 자기 멋대로 재해석해서 거기서 슬그머니 빠져나오는 가운데 있다 보니 그러니까 약자들이 법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법에 대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법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현대법이에요. 사람이 만드는 법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율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의 눈이나 가난한 자의 눈이나 부자의 팔이나 가난한 자의 팔이나 부자의 누구의 것이 더 비싸고 누구의 것이 더 싸고 그것이 아니라 모두 똑같이 인간은 소중한 것이고 그 인간의 생명은 고귀한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법규예요. 세상이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법규는 얼마든지 불완전하지만은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법규는 이제 총칙을 이제 말씀으로 결론을 진다고 한다면 그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왜 주었으며 여러분들 지금까지 적나라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법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주셨느냐라는 것은 이 법을 통해서 우리를 억압하거나 이 법을 통해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가둬놓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한 이 동해보호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냐? 거기에는 바로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법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법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 보십시다. 사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볼 때 100번 주고 마땅한 중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100번, 1000번 죽어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중죄인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위치요, 그 외에는 심판이, 사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죄를 범하심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데, 하나님 앞에 중죄인인데 하나님이 또 다른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이 바로 뭐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간을 100번 주고 마땅한 이 죄인들인데, 공의적인 심판을 내려 심판을 받아야 되는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또 다른 법을 줬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긍휼로 용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법을 만드신 것이 바로 뭐냐면 언약의 법이에요. 언약법. 그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받아야 될 모든 죄값을 예수님을 대신 치러주신 대신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함과 사랑으로 용납하고 받아주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마어마한 무시한 복을 받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남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용납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의 성품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진리의 말씀대로 용납하고 사랑하러 하나님 앞에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은 진정한 자유와 행복한 길이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우리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성질 부리지 마시고, 혈기 부리지 마시고, 보복하려고 하는 보복에 심리지 말고, 그럴 때마다 엎드려 주님이 통제해 주시고, 주님이 앞서 행하시고, 주님이 이 문제를 풀어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위탁하며 나아갈 때, 어느덧 내 억울한 사정, 억울한 형편은 하나님이 교통정리를 다 해주시고, 나의 길이 평탄한 길로 자유와 평강으로 여러분들에게 값지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